네, 오늘은 우리가 포로기 2학기 세 번째 시간 에스라 느헤미야에 대한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 황폐한 땅을 보면서 본인들의 뿌리, 본인들의 정체성, 그리고 본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상징인 시온, 그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기록을 했어요. 역사적인 기록. 그게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했던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역대하는 시점은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이지만 이야기에 대한 내용은 과거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가 이제 곧 읽게 될 이 내용은 과거에 대한 추억이 아니라 이것을 기록하는 그 포로 귀환 시점, 그때 그 현재적 시점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하기 전에 오늘은 아까 제가 잠시 설명했듯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그 페르시아 왕국에 대한 제가 스케치를 잠시 해드릴 텐데, 페르시아 왕국에 대한 스케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좌표를 먼저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1학기 때 제가 성경의 연대기, 성경의 역사가,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가 7마디로 나눌 수 있다라는 해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잠깐 복습하고 이 좌표 위에서 오늘 우리가 다룰 포로 시대, 귀환 시대의 이야기의 그 위치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학기 때 우리 같이 여호수아 역사서를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은 기억하실 테고, 만약에 이게 좀 생소하다 싶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십시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 영상, 지난 학기 때 여호수아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영어로 유튜브에서 Becoming Church, 띄지 말고 Becoming, 띄고 처치가 아니라 그냥 쭉 붙여서 쓰시던지, 아니면 블로그 같은 것도 있으니까 거기 참고하셔서 여호수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칠판 한번 보시면요,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의 구약의 역사는, 구약의 연대기는 이렇게 7마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시대고요, 두 번째는 족장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정착시대, 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예요. 창조시대는 언제를 말하냐,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바벨탑 이야기까지 소위 많은 신학자들이 원역사, 옛날의 역사, 이때는 지금의 역사 시대의 시간 기준으로는 참 이렇게 재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날이 첫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날이 첫날이다라고 하는 그 첫날은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노아 시대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또 무드셀레가 969세를 살고, 이거는 현대적 개념의 시간으로 좀 평가하기, 가늠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의 역사를 저는 이제 창조 시대라고 구분을 합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그럼 어떤 시대냐? 족장 시대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 기억나십니까? 예, 이 4명의 족장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시대를 족장시대, 성경에서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그래서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를 다루는 성경이 바로 이 창세기인 겁니다. 예, 창세기는 그래서 창조시대의 4가지 사건, 족장시대의 4명의 사람, 요걸 딱 다루고 있어요. 자, 출애굽 시대는 언제입니까? 족장시대 맨 마지막 족장이 요셉이에요. 요셉 때문에 70명의 아브라함 야곱 패밀리가 이집트로 가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정착해서 살죠. 400년이 지났고 이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힉소스 왕조로 바뀌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모르는 나라가 형성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이집트에서 나와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약 40년 동안의 여정을 출애굽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는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숨을 거두는 요 딱 40년. 그 출애굽 여정은 40년이고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하니까 120년이겠네요. 딱 모세는 120년 살거든요. 그 출애굽 시대를 다루는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 출애굽, 그러니까 뭐 생소한 단어 같은데 애굽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집트라는 이 발음이고 출이라는 게 날출자입니다. 그러니까 엑소도스, 영어로는요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거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네 개의 성경이 출애굽 시대를 이렇게 스케치하는 성경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정착 시대는 뭐냐? 모세가 죽고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가 나머지 60만 명, 60만 1,800 얼마죠? 뭐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60만 명의 다음 세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여호수아 이야기서부터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온니엘부터 온니엘, 에훗, 삼갈, 뭐 드보라, 그다음에 삼손까지 12명의 사사 시대, 약 400년간의 쩌지들, 판관들이 다스리는 시대, 이 사사 시대. 그래서 정복과 정착, 그리고 이 사사 시대에 있었던 한 아리따운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한 여인, 이 룻이 살았던 이야기, 이 룻기 이야기, 룻기 에피소드는 사사 시대 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착 시대를, 이때를 정착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사사 시대가 삼손이 끝난 다음에 조금 지나서 에브라임 땅에 사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첩을 뒀네요. 바로 사사시대에 살던,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첩을 뒀어요. 야, 이게 그 사사시대의 혼란스러움을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 사무엘, 한나가 기도해서, 불임의 여인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고,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마지막 젖지이면서 마지막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소위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재정일치 사회, 제사장과 정치 지도자가 한 명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정치적 리더십과 종교적 리더십을 같이 갖고 있었죠. 근데 사무엘 말년에 백성들이 다른 에돔이라든가 이웃 나라처럼 우리들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달라라고 부르짖었어요. 데모를 한 거예요. 그 부르짖다라는 히브리어가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말이 부르짖다. 막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 사울이죠. 그래서 그 사울 때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상이 사무엘과 사울 이야기, 사무엘 하가 다윗 이야기, 열왕기 킹즈 1, 퍼스트 킹이 솔로몬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부터 왕국의 분열까지, 왕국의 분열에서 아합 왕까지, 북왕국 아합 왕까지, 열왕기 하가 아합 왕부터 마지막 유다의 19번째 왕 시드기야가 망하고 남왕국과 북왕국이 다 망하고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의 왕권의 단절까지. 이거 삼손, 이때를 왕국 시대라고 제가 매듭을 짓는데, 왕국 시대는 4개의 성경이 있어요. 연대기 순으로는 사무엘 상은 누구 이야기라고요? 사무엘과 사울. 사무엘 하는 다윗. 그래서 사무엘 상 31장이 끝인데 여기서는 누가 죽으면서 끝날까요? 사울이 딱 죽으면서 끝나요. 길보아 전투에서 죽으면서. 다윗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왕 때 그러니까 광야에서 방황할 때 범했나요? 아니면 왕이 됐을 때 범했나요? 그러면 사무엘 상에 있을까요? 사무엘 하에 있을까요? 사무엘 하에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났겠죠? 그러니까 사무엘 하 11장이죠. 이거 쉽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참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은혜가 임해요. 저는 이게 암기력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가 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 외웁니다. 제가 잘난 척 하나 할까요? 저는 아담서부터 다윗까지 족보를 다 외웁니다. 뭘 이렇게 놀랍니까?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걸 앞글자 따가지고 막 이렇게 외웁니다. 고개 흔들지 마세요. 그게 신학대학원 가는데 시험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외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그러면 열왕기 왕상은 솔로몬 이야기죠. 솔로몬 이야기는 이게 단절된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왕상, 열왕기상을 시작할 때 다윗이 나이가 들어 늙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다윗이 취소시키고 솔로몬을 세우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갈라지죠. 북왕국은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 이 사람이 맡았던 일이 건설교통부 장관. 솔로몬 때 뭘 많이 짓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 건축 때문에 나라가 갈라져요. 건축 때문에. 건축 안 좋아요. 그냥 이렇게 저는 요즘에 그 공유적 공간, 그러니까 예배당으로서의 공유 공간, 미국 같으면 그런 거 안 해도 되죠. 러시아 같으면요 지워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이런 조그마한 땅에서는 우리는 진짜 그 광야 텐트와 같은 그런 예배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 건축 때문에 나라가 싹 갈라져요. 그리고 나서 아합 왕이 여기서는 주인공이에요. 나쁜 왕 아합 왕이 여기까지 하다가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열왕기 하가 시작되고 열왕기 하 중간쯤에 나라가 북왕국이 망해요. 그때가 주님 오시기 before Christ 주님 오시기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아수르가 세계사 책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북왕국이 망한 다음에 그 북왕국이 망하는 장면을 본 왕이 누구였죠? 히스기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때부터 남왕국 잔존왕국이 시작되다가 마지막 시드기야라는 왕에서 이 시드기야 왕도 19번째 왕이었고 여기 호세아라고 하는 왕으로 호세아가 맨 마지막 왕이거든요. 이 호세아도 19번째 왕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와서 시드기야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하죠. 성경에서는 바벨로니아를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세계사에서는 그걸 바벨로니아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잡혀가서 70년이 지납니다. 근데 첫 번째 그 바벨론이 침공했던 여호야긴 왕을 기준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67년이 흐르죠. 그래서 67년 후에 첫 번째 귀환을 합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키루스, 세상 말로는 키루스, 성경에서는 고레스, 키루스 2세 왕이 등극해서 주전 538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통일왕국이 돼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바벨론 왕이 아니었어요. 페르시아 왕이었어요.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그 전까지 세계 그 오리엔트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페르시아, 바벨론을 다 통합하는 제국의 왕이 돼요. 그때를 고레스, 키루스 왕, 페르시아 키루스 왕 원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으로 등극했을 때는 569년이었는데 바벨론을 그로부터 30년 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때를 원년이라고 해요. 그 전까지는 페르시아 왕이었다가 통합왕의 왕으로 등극하죠. 그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고레스가 이 넓은 땅을 다스리는 이 통치 정책을 피는데 그것이 바로 뭐 그런 말을 쓰지 않지만 또 사실 적절한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를 차용해서 쓰자면 민족 자결 정책 뭐 이런 걸 쓰는 거죠. 민족이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네 땅에 사는 거예요. 대신에 뭘 하죠? 세금과 그리고 공납, 충성을 맹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원한다면 모든 그 바벨론이 잡아왔던 그 민족들을 니네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고레스 키루스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칙령이 아니었고 모든 민족들한테 해당되는 거였는데 그 분위기에 유대인들이 내려오죠. 그 유대인들이 고레스 칙령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첫 번째 귀환이 바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 역대기 6장에 나왔죠. 역대상. 이 스룹바벨이 여호야긴 왕이 되기 전에 이름은 여고냐 의 4대 손인가 그럴 거예요. 이 스룹바벨이 이끌고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던 해에 내려옵니다.
그때가 정확히 내가 538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원년 다음 해 내려와서 나라 성전을 재건을 해요. 성전을. 그게 바로 이 포로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약 한 8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고레스의 손자였던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그 왕의 아닥사스다 제7년에 에스라가 두 번째 백성을 이끌고 내려옵니다. 그게 제2차 귀환. 3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제20년에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꽤 고위직에 있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 되어서 진짜 실권 총독이 되어서 내려와서 성벽을 건설을 하는 그게 3차 귀환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렇게 세 사람이 1차, 2차, 3차 귀환하는 시대 이야기가 포로 시대, 귀환 시대예요. 귀환 시대. 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헬라어 성경에는 두 권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게 한 권, 헬라어 성경도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도 이것 한 권이에요. 한 권. 근데 영어 성경, 그 다음에 뭐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 성경, 영어 성경, 한글 성경, 소위 말해서 근현대 성경에는 이게 두 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 고대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세 사람 이야기가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나눠졌으니까 에스라에 어디 붙일까요? 네 명이면 두 명 하면 될 것 같은데 세 명이니까 수룹바벨과 에스라가 에스라서에 있고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이야기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에스라는 에스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먼저 약 80년 전 먼저 온 수룹바벨과 에스라 이야기,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 이야기. 그러면 이 포로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 뭘까요? 귀환 전에 약 67년 붙잡혀 있는 동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왕비 에스더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에스더 이야기. 에스더의 남편이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아하수에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헬라식 이름은 크세르크세스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느헤미야와 에스더를 돌려보냈던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성경에는 아닥사스다. 성경 발음에는 아닥사스다. 근데 세상 말로는 아르타. 영어로 하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게 아닥사스다라고 되어 있죠. 아르타크세르크세스니까 아르타가 계승자라고 하는 뜻이니까 누구의 아들일까요?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수에로가 살았던 그 시기에는 여기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에스라의 수룹바벨과 에스라 파송 사이에 약 한 꽤 긴 시간 57년 정도의 공백이 있는데 요 사이가 바로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어디서? 페르시아에서. 그리고 그때 왕은 아닥사스다의 아버지 낙스다. 아수에로. 그렇죠? 네. 그리고 다니엘이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이 다니엘을 잡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어느 나라 왕이에요? 바벨론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에요. 바벨론을 누가 망가뜨렸어요? 누가 망하게 했어요? 고레스, 키루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진짜 위대한 정치가이자 신앙인이었죠. 바벨론 시대에도 이 느부갓네살 왕 때도 총리를 하다가 이 느부갓네살의 손자 벨사살, 성경에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들이 아니에요. 손자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아들이 없이 반역이 일어나는데 그 딸과 결혼했던 그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벨사자르인데 이 벨사자르가 다니엘서 5장의 왕으로 나오죠. 이 벨사살을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닥사스다 때도 총리, 벨사살 때도 총리,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점령을 했는데 페르시아 고레스 때도 총리.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 때부터 페르시아 때까지 이렇게 두 개의 나라와 3-4명의 왕을 섬기는 총리로 살았어요. 또 하나, 여기 역사서에는 없지만 선지서 중에서 이 포로 시대에 살던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운하 노동자로 살던
아무도 주목하지, 이때 권세자들은 주목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만 주목했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지자 에스겔이 바로 요때. 근데 에스겔은 그 67년 포로 생활 속에서 50년 정도를 이 설교 사역을 하는데 돌아왔습니까? 못 돌아왔습니까? 못 돌아왔어요. 그 나라가 회복되는 걸 못 보고 죽어요. 자, 보세요. 창조시대. 이제 머릿속으로 성경책을 좀 이렇게 넘기셔야 됩니다. 창조시대,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출애굽, 출레민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케이. 정착시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아름다운 이야기. 왕국시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따라오고 계시죠? 예. 포로시대, 잡혀있을 때 다니엘과 에스더. 다니엘은 처세술의 달인, 바벨로니아부터 페르시아까지. 예. 그 다음에 귀환시대, 돌아왔어요. 첫 번째 돌아온 사람 스룹바벨, 두 번째 돌아온 사람 에스라, 세 번째 돌아온 사람 느헤미야. 스룹바벨을 돌아가라고 말했던, 명령했던 왕 이름 누구예요? 고레스. 맨 마지막에 느헤미야 가라고 했던 왕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그 중간에 에스라는 누가 보냈을까요? 아닥사스다. 7년에 보냈어요. 에스라 7장에 있어요. 7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아휴, 에스라 7장 7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7년 5월에 에스라를 보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세요. 여기까지 구조 많이 잡혔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읽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야기는 바로 요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여러분 성경 펴셔서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배경을 조금 알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좋습니다. 자, 성경책 한번 펴보시죠. 이제 드디어 에스라가 시작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게 바로 고레스 칙령입니다. 이거는 성경학자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오리엔트 지방의 그 쐐기 문자,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의 역사, 고대사를 연구하는 이 고고학자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문장입니다. 이게 소위 고레스 칙령이라고 되어 있고, 이 고레스 칙령은 고레스가 실질적으로 남겨놓은 원통 서판이라고 하는 그 유물에 있습니다. 완벽한 문장, 동일하진 않지만 유사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통 서판,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 기둥 아래나가, 옛날에 우리 탑을 만들 때요, 우리 신라 시대 때나 고려 시대 때 탑을 만들 때 그 탑 안에다가 이 탑은 언제 누구 왕 때 왜 지었다라고 하는 이런 내력을 적어서 이렇게 넣죠. 그리고 탑 안에다가 부처님 사리도 넣고, 그래서 탑 해체하다가 그거 발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페르시아도 그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큰 성전이나 왕궁을 지을 때 대표적인 가장 큰 기둥 밑에다가 이런 걸 놔뒀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1800년도에 그 오스만 제국의 고고학자가 그거를 발견을 했어요. 거기에 고레스 원통 서판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고레스 칙령에 대한 내용, 고레스 왕의 칭송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때 글자가 쐐기 문자였어요. 예, 페르시아 언어는 누굽니까? 아리우스가 만듭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가 있을 때는 그냥 슬러가면서 들으세요. 고레스가 있을 때는 이 쐐기 문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글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히브리어로 있어요.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데, 히브리어라고 하는 알파벳은 썼지만 그 내용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그러니까 이게 로제타 스톤처럼 지금 우리가 읽을 이 문장은 고대 근동 고고학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료가 됩니다. 알파벳은 히브리어, 그 음가는 아람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아람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아람어, 그 5장, 다니엘서 5장, 아까 벨사사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손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쓰는 글자 있죠. 메데,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쓰죠. 그게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이 메데, 데겔, 우바르신, 이게 아람어예요.
재어보았다 재어보았다 평가해내서 나누리라. 그러니까 이것처럼 써여 있는 알파벳은 히브리어, 그 내용 발음은 아람어, 그리고 왕궁터에서 발견한 원통 서판에 나와 있는 글자는 쐐기 문자. 그거를 대조하면서 언어 해석, 의미 단어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고고학적 자료가 됐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인 배철원 교수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쐐기 문자, 고대 언어 그 권위자인데, 그분이 그 원통 서판을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분이 학부 때 전공한 게 신학이에요. 연대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고대문 하버드 가가지고 고대 언어를 전공해가지고 이걸 했는데, 바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읽을 이 에스라서 1장 1절에 남아있는 이 내용의 문장들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고레스 칙령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에스라 1장 1절 먼저 읽을게요.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거 서론입니다. 여기서 바사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한자 음차하다 보니까 이 파사를 페르시아를 바사 이렇게 썼어요. 고레스, 이거는 그냥 히브리식 발음인데 세상 세계사에서는 이 왕이 키루스입니다. 원년 했고요. 조서를 내렸어요. 자, 2절서부터 4절까지가 바로 그 고레스 칙령 내용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은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제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 칙령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왕궁 기둥 밑에서 발견한 원통 서판에는요 이 글자가 써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발견된 원통 서판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마르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르둑 왕이 신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주신이에요. 그러니까 고고학에서 발견된 그 원통 서판에 있는 것은 딱 문장 구조가 이거예요. 여호와만 빼면 돼요. 바루둑은 하늘의 신이다. 바루둑이 누구를 선택했어요? 고레스를 선택했다.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늘의 신 바루둑은 의로운 사람을 찾아다녔나니 내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키루스다. 키루스, 하늘의 신 바루둑의 선택을 입은 키루스가 명하노니 너희 백성들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바루둑을 위한 성전을 지어라.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이거. 이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레스 칙령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유화 정책, 민족 자결 정책을 피면서 가라.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써서 준 거예요. 이게 있어야 그 토착 세력들이 그 조서를 보고 도와줄 거 아닙니까? 가라, 성전 지어라. 그 주변에 있는 총독들은 그 성전 짓는 일에 뭐를 해라? 도와줘라. 이 내용을 지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앞에 있는 역대하 36장 보세요. 36장 22절.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것도 지금 뭡니까? 고레스 칙령을 요약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역대하와 에스라가 연대기적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사람이 썼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한 그룹이 쓴 거예요. 한 그룹이. 근데 그 그룹의 리더가 누구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냐면 아까 에스라, 학자 에스라가 수많은 사료와 아까 우리 역대기 읽을 때 여러분들 읽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는 유다의 열왕기에 있다, 기록되어 있다. 이 왕의 이야기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과 또한 그 선견자 이도의 글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첨가하고 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역대기를 쓸 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 열왕기서, 그리고 선견자 이도의 글, 수많은 사료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었던 사람은 제사장이자 학사였던 에스라였다라고 추정하고, 이 사람이 많은 학자들과 함께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수문앞 광장에서 율법서를 읽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에스라가 그 수문앞 광장에서 두루마리를 피고 토라, 창세기에서부터 쭉 읽을 때 많은 제사장들이 백성들 사이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이 해설을 도와줘요. 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 그룹이, 그 일단의 그룹이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기록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고레스 칙령으로 지금 포로 시대를 마치고 귀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한번 보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까먹어서도 되는데 들으실 땐 좀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야 성경 읽으실 때 이렇게 좀 떠오를 수 있으니까요. 우리 강의안이 만들다 보니까 10장이 됐어요. 제가 다음부터 이렇게 미련한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축축 보시면 돼요. 오늘 제가 할 거는 첫 0페이지 보십시오. 포로 귀환 시대의 배경, 지금 제가 쭉 설명해드린 이 내용인데 조금 더 설명을 좀 더 할게요. 고레스 왕부터 아닥사스다 왕까지,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아닥사스다. 발음이 비슷하죠? 예.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제가 특강을 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문서의 나라 페르시아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 고소문과 조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고소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뜨네와 스탈보스네 라는 이 총독이, 이름도 참 맞죠?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총독이 이 페르시아 지휘부에 고소장 막 보내거든요. 그랬더니 고소장을 받고 페르시아에서 조서를 보내요. 토판입니다. 토판을 보내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문서의 나라였다는 걸 알게 돼요. 그 힌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 때 그의 왕비 에스더가 있었고, 그때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아수에로 왕이, 이 반전의 모멘텀이 이거예요. 아수에로 왕이 하루는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왕의 그 연대기를 읽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고에서 왕의 연대기 토판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읽다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반란을 진압했던 사람이란 걸 읽게 되면서, 야, 모르드게 상 안 줬냐 이때? 상 안 줬네. 아유, 상 좀 줘야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 도서관, 보관하는 데가 페르시아 왕국 때는 많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밑에 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에스라서에 있는 이 문서, 고소문과 조서,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0페이지에 보면 거기 제가 회색으로 칠해놓은 거 있죠? 두 줄. 르훔과 심세라는 사람이 고소를 해요. 뭐라고 고소하냐면, 이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있어요. 지도자 페르시아 왕족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반역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소문을 보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성곽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성전의 이 둘레를 좀 탄탄하게 지은 거예요. 근데 르훔과 심세라는 사람이 방해하고 싶으니까 과장해가지고 이 성전의 성곽이 아니라 이 시티의 성벽이라고 뻥을 치고 고소문을 올려요. 그 고소문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받았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다시 말해서 고레스,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로, 그리고 아닥사스다니까 고레스 왕보다 한참 후잖아요. 한참 후에 왕위에 오르는 사람이 갑자기 에스라 4장에 나오니까, 이 뭐야, 이 아닥사스다는 도대체 그 고레스의 손자 아닥사스다야, 아니면 뭐야,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에스라서 4장에 읽다 보면 나오는 아닥사스다는 그 손자 아닥사스다가 맞아요. 근데 그 에스라서 4장은 그간 에스라가 기억할 때 그간 스룹바벨서부터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대표적인 고소문들 사건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레스한테 받았던 조서,
그리고 아리우스한테 받았던 조서,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때 올렸던 고소문,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 올렸던 고소문, 그리고 아닥사스다가 그게 성벽이란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잠깐 멈춰봐. 그리고 금지한 것이 아니라 멈춰봐. 하고 나서 7년 후에는 에스라를 보내서 괜찮아, 해. 20년 후에는 느헤미야를 보내서 네가 이제 총독이니까 지원을 받아가지고 진짜 성벽을 지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있었던 그 대표적인 고소문과 조서를 에스라서 4장에다가 땡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막 꼬여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 펼쳐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요,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요. 조서를 내려요. 귀환해라. 성전 건축해라. 성전 건축을 막 시작하죠. 그래서 지을만 하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잠깐 멈춰요. 중단돼요. 그러다가 12호선지서에서 나오는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야, 성전 짓자 막 하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지어요. 다시 짓는 게 그게 이제 첫 번째 고레스 조서의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다 완성한 다음에 다트네와 스날보스네가 성전이 중단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지어라 하고 다시 짓기 시작하니까, 다시 저를 보세요. 설명을 해드려요. 어렵죠? 자,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의 이 눈빛과 기운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다시 할게요. 자, 설명을 듣고 이걸 보자고요. 이걸 먼저 해놓고 해야겠다. 이름이 헷갈리니까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어디 페이지를 먼저 피냐면요, 3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3페이지. 거기 맨 밑에 보면 제가 만들어 갖고 왔어요. 파워포인트로 그림을. 여기에서 뭐를 보시면 되냐면요, 먼저 여러분, 제가 진하게 써놓은 키루스라고 하는 왕을 한번 보세요. 키루스. 이 키루스 2세가 제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 1장에 나오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자, 복잡하니까 이름부터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조그맣게 캄세비스 2세라고 되어 있죠? 왜 작게 써놨을까요? 몰라도 된다. 성경에도 안 나온다. 근데 그 사람이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스메르디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가우마타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옛날에 고려시대의 신돈처럼 이거 얘기하고 가시죠. 키루스가 죽고 나서 캄세비스 왕이 등극을 해요. 여기 다 있는 내용입니다. 키루스가 언제 뭐하다가 죽냐면 이집트 원정 가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정복을 했는데, 바벨론도 정복하고 메디아, 리디아 다 정복했는데 이집트 정복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 캄세비스가 이집트 정복, 부왕, 아버지의 뜻을 이루리라 고 정복을 떠나기 직전에 자기가 떠나면 자기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그의 바로 밑동생이었던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원정을 떠나요. 그런데 원정에서 이집트를 정복한 다음에 들려오는 소문이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수산궁에서 누가 반란을 일으켰어? 반란 일으킬 사람 없는데. 근데 스메르디스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내가 죽였는데. 정신병이 있었거든요, 캄세비스가.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이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내가 죽였는데 왜 걔가 다시 반란을 일으켜? 알고 봤더니 가우마타라고 하는 제사장이 지가 스메르디스의 환생이라 뻥을 치고 주전 222년에 자기가 왕으로 등극해요. 안 되겠다, 들어가자 하고 막 들어가다가 이 캄세비스 2세가 정신병이 있었단 말이죠. 막 미치광이 짓을 했어요. 그 미치광이 이 정신병이 도지는 상황에서 말 위에서 발작을 일으켜서 낙마 사고를 일으켜요. 그래서 캄세비스 2세가 오다가 죽어요. 그때 키루스의 사위였던 다리우스가 캄세비스 2세와 함께,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님과 함께 이집트 원정을 같이 갔는데 자기 형님 왕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장인어른이 키루스고, 그러니까 이 다리우스가 죽은 왕을 뒤로 하고 군사를 이 돌격대를 이끌고 빠르게 수상궁으로 진격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222년에 이 스메르디스를 가장한 이 가우마타를 죽이고 왕이 없어요. 왜냐하면 캄세비스 2세는 그러니까 이게 역사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캄세비스 2세가 동성애자였을 것이다라고 봐요. 자녀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다리우스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명분은 자기는 고레스 대왕의 후손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 다리우스가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한 왕이에요. 그래서 다리우스 대왕이라고 부르는 키루스 고레스 다음의 대왕이죠. 이 다리우스가 죽고 크세르크세스가 등극을 해요. 이 사람이 아수에로예요. 에스더 남편.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300 보셨어요? 거기에 그 스파르타군을 물리치는 그 코끼리가 이끄는 큰 마차 타고 오는, 여기 막 주렁주렁 선텐 이쁘게 해가지고 막 황금빛 세계, 그렇죠? 내가 신이다 말하고 오는 그 아수에로입니다. 그 사람이 크세르크세스고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네, 그 크세르크스가 죽고 나서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왕위에 오르죠. 여기까지 보세요. 그러면 키루스가 있고 그 다음에 왕들이 있었고요. 여기 한 사람 캄세베스 2세가 있었는데 일단 빼고요. 그 다음에 아리우스. 아리우스가 아니라 다리우스. 잠깐 헷갈리네요. 다리우스. 이 사람이 성경에는 뭐라고요? 다리오. 그 다음에 죽고 아수에로. 세계사에서는 이 사람이 크세르크세스. 성경에는 이 사람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스가 반란을 일으켜서 죽어요. 그 다음에 그 반란을 진압한 그의 아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성경 이름으로는 아닥사스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다 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어떤 조소들이 왔다 갔다 했나? 자, 보세요. 키루스가, 고레스가 귀환해라, 돌아가라, 성전 지어라 조서를 내렸어요. 돌아왔네요. 누가 들어왔어요? 스룹바벨이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방해가 심해가지고 멈췄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방해가 심해가지고 멈추고 있었어요. 이렇게 스톱, 홀딩, 퍼스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야, 너희들은 이렇게 살 만큼 사는데 여호와의 성전은 짓다 말아가지고 저 모양이 무슨 꼴이냐, 우리가 성전을 짓자. 너희들은 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걸 동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다시 성전을 짓자고 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아까 제가 이 첫 페이지에 있는 거기 있는 방백들이 멈추고 있을 때는 상관없었는데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이 배알이 꼬인 거죠. 그래가지고 고소장을 올립니다. 근데 그 성전을 다시 재개했을 때 그때 왕은 키루스가 아니고 다리오였어요. 그래서 다리오에게 고소장을 올립니다. 성전이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지어지다가 멈춰 있던 거죠. 다리오가 그걸 딱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성전 짓는 건 불법입니다 라고 하는 이 조서가 올라오니까, 고소문이 올라오니까 다리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문서의 나라 페르시아라니까요. 그래? 고레스 왕이 그런 칙령을 내렸단 말이지? 찾아봐. 왜냐하면 사위였던 다리오는 고레스의 정통성을 잇고 싶어서 고레스가 추구했던 정책을 그대로 다 따라가요. 그래서 다리오가 찾습니다. 그랬더니 고레스 문서가 발견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으라고 했네. 마르둑 바벨론도 지으라고 했고, 메디아 나라도 지으라고 했고, 그 조그마한 팔레스타인 여기도 지으라고 했네. 토판이 있네. 그 토판을 보내요. 지어도 된다 야. 그래가지고 반대하려고 보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재개를 허락하는 토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리오가 조서를 보내 재개해라 허락을 하고 돈까지 줘라. 그러니까 좋았죠. 그래서 다리오 때에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다리오 때에 성전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성전 주변에 성곽을 짓고 있는데 아수에르 때도 반대 조서가 올라갔었고, 문제는 이 아닥사스다 때도 또 반대 조서가 올라갑니다. 그때는 뭐냐, 이 성곽을 성벽이라고 뻥을 치고, 아까 그 스타일보스네, 이 사람들이 총독이 보내가지고 성벽 짓고 있어요. 뻥을 치니까 아닥사스다 원년에 그 조서를 받고 성벽 지으면 안 되지 하고 성벽 중단 명령을 내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전은 지어졌고 성벽 중단 명령을 내리니까 멈춰 있다가 7년쯤 지나서
아닥사스다의 계모가 누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스더예요. 에스더 시대 때 유대인들이 중용이 되잖아요. 그 근방에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주변에 있었던 에스라를 픽업을 해서 너 뭐 소원이 뭐냐? 이건 성경에는 없지만 가고 싶어요. 어디? 우리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아닥사스다 7년에 보내요.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제2차 귀환을 해서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켜요. 그러나 또 시간이 13년이 지난 다음에 아닥사스다 20년에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이 느헤미야에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야 느헤미야 너 평소랑 다르다. 뭐 근심이니? 제가 민망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국 땅이 황폐하답니다. 니네 조국 땅이 어딘데? 예루살렘입니다. 네 소원이 뭔데? 가고 싶습니다. 그래? 갈 바에야 총독직함으로 가라. 그래요. 총독직함으로 보내요. 제가 12년 임기만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1차 임기 12년 동안 내려가서 성벽을 짓죠. 딱 52일 만에 빠르게.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일단 성벽 중단조서, 그다음에 에스라 귀환 2차 귀환조서, 3차 느헤미야 귀환조서가 아닥사스다 왕 때 3번이나 있어요. 그 내용이에요. 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더 이상 쉽게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요 이름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복잡한 그 4장, 에스라 4장 한번 찾아보시죠. 저한테는 이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예전에 제가 3일 동안 이거를 세계사 책 막 보고 성경책 보면서 이게 왜 여기 와 있을까 고민했던 그 성경입니다. 자, 일단 에스라 4장 한번 찾아보세요. 잘 찾아지지도 않네요. 잠깐만. 예. 에스라 4장을 보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빠르게 읽어볼 테니까요, 들어보세요.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들었어요. 이거는 지금 성전 건축하는 고레스 왕 때예요. 내려와서 성전 건축한다함을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자. 같이 우리 섞여 좀 살자. 맨 처음에는 유화책을 펴요.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다시 말해서 봐봐요. 아수르 왕 에셀 핫돈이 우리를 이쪽으로 보냈다. 이 말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시리아 혼혈 정책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가 잡아갔지만 다른 이방 민족을 그쪽으로 데리고 왔다고요. 아수르 정책은 민족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통치 정책이. 그러니까 여기를 점령하면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다 끌고 가고 다른 곳 점령하면 그쪽 백성들을 이쪽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이 유사한 정책이 옛날에 러시아가 우리 구한말, 우리 한민족을 번성하는 게 보기 싫어가지고 시베리아로 막 보내는 그런 장면처럼 보낸 거예요. 자, 아수르 왕 에셀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서 같이 성전을 짓자는 거예요. 수룹바벨이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3절, 수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깐깐했어요. 유대인들하고 같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짓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원래 살던 사람들이 열받았겠죠. 그래서 고소문을 쓰는 거예요. 한이 맺힌 거예요, 지금. 그래서 4절, 이때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때서부터 계속 방해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진 거죠. 할까 말까. 그래서 멈췄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보시죠. 5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여기 보세요. 고레스 시대 때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성전 짓는 계획을 막았어요. 계속 못 짓게 한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요, 6절 읽을게요. 시작.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고, 또 어쨌다고요? 크세르크세스가 즉위할 때 원년에, 항상 왕이 바뀔 때, 요때 딱 또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 계획을 막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요약하고 있어요. 자, 이거 뭐랑 비슷합니까? 제가 그 민족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 아니지만 이걸 읽다 보면 죄송합니다, 일본이 자꾸 생각이 나요. 일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자꾸 우겨요. 그거 잘 보십시오. 미국 정권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뀔 때
국제 독도를 자꾸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고요. 다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뀔 때 또 그러고요. 우리나라도 그러고요. 고약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소문 올려요. 아하수에로 때. 자, 그 다음 7절 시작.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락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자 보세요. 이 아닥사스다가 바로 여기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때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장은 키루스 때부터 다리우스부터 크세르크세스까지 아닥사스다까지 이때의 방해의 역사를 지금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했으니 그 글은 읽어보세요.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움과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글에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낫 사람 아바삿 사람과 디블렛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에 사람과 엘론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고소문의 원본이 여기 있어요. 강 건너에 있는 신하들은 왕께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였는데, 지금 아닥사스다 원년에 올린 고소문의 원본이 여기 있어요. 알파벳은 히브리어로, 발음은 아람어로. 이 원본이 22절까지. 그래서 22절 되게 하랴 하였더라 하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뭐하니라? 그치게 했다. 그렇죠? 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24절은 성전 공사가 다리오 왕 2년까지 중지됐다는 말은 요때 성전 공사가 중지됐다는 얘기고, 지금 11절서부터 22절까지 있는 거는 요때 성벽 공사를 중지시켰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쭉 설명하면서 성전을 못하게 했고, 그리고 다리오 때도 그래서 다리오 때 조서 올렸고, 아하수에르 때도 조서 올렸고, 이때도 올렸어. 성벽 건축하지 말라고. 이러한 반대 때문에 고레스부터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 공사를 못하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시간이 쭉 갔다가 다시 타고 온 거죠. 그래서 5장에는 성전 건축 이야기로 다시 가는 겁니다. 눈빛 보니까요,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할 것 다 했습니다. 이거 좀 복잡한 거거든요.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강의안 보시죠. 시간이 벌써 저렇게 돼서 그 내용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1페이지 가보세요. 1페이지, 이거는 지금 제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야기를 한눈에 보게 하는 목차입니다. 이거 보면은 구조가 다 보입니다. 자, 에스라와 1페이지 피세요. 1페이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본래 몇 권이었다? 한 권이었다. 에스라도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느헤미야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에스라는 두 개를 어떻게 나눌까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귀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 자, 키워드는 재건입니다. 재건. 다시 재건하다. 수룹바벨을 통해서 뭐를 재건했을까요? 고레스 이때 다리우스 왕까지 성전을 재건했어요. 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내려와서 뭐를 재건했을까요? 신앙을 재건했어요. 성전은 완성되어 있어요. 신앙을 재건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두 번째, 느헤미야서로 오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내려와서 뭐를 재건했을까요? 성벽을 재건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후반부에 12년 사역을 마치고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그때는 뭐를 재건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부흥, 그들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갱신해요. 자,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보고 이거를 4부작 스토리로 나눈다면, 첫 번째 무슨 재건 이야기? 성전 재건 이야기. 주인공은 누굽니까? 수룹바벨. 두 번째, 뭐를 재건했어요? 신앙을 재건했어요. 주인공은 누굽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서로 가서 느헤미야 세 번째 제3부 뭐를 재건했어요? 성벽을 재건했어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느헤미야. 그리고 제4부 뭐를 재건해요? 그들의 영적인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재건했어요. 그때 주인공은 물론 느헤미야. 다 있습니다.
읽다 보면 이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가장 어려운 데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에스라 4장이 어려운데 그것만 여러분들 지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정말 막힘없이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0페이지에 있었던 자꾸 반대자들 나오죠? 조소 보내고 답장 오고 조소 보내고 답장 오고 그것만 알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특강을 위해서 2페이지에 포로 귀환 시대의 배경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시간 될 때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한 다음에 한번 쭉 읽어보시는데 이 페이지에서는 이 특강 페이지에서는 제가 성경의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고레스 또 다리오 이런 말 쓰지 않고 키루스 그리고 다리우스 그리고 크세르크세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가로 열고 거기다가 성경 이름을 써놨어요. 이거를 한번 교양처럼 쭉 읽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보시고 4페이지 가보세요. 이게 바로 제가 앞에서 강의 안에 써놓은 그 시대의 이 페르시아 지도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초록색 있죠? 초록색 쑥색 여기가 바로 페르시아의 고향 얀산이라고 하는 여기서 도시국가처럼 부흥하다가 그러니까 키루스 2세 때 이 위에 있는 메디아를 점령해요. 보라색 싹 점령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점령해요. 이때가 536년인가요? 그럴 겁니다. 예.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오니아, 아나톨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를 점령해요. 그리고 나서 이집트 점령하려고 하다가 죽어요. 키루스는. 그 다음에 캄비세스 2세가 가서 이집트를 점령해요. 그랬을 때 그 반란이 일어나요. 수상궁에서 다시 돌아가서 다리우스가 왕으로 등극하고 그리고 다리우스 왕 때 이 서방 쪽까지 다 진출을 해요. 그리고 크세르크세스가 다리우스가 죽고 나서 크세르크세스가 이 그리스 반도를 점령을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 반도를 펠로폰네소 반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펠로폰네소스 반도 거기까지 진격해 들어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톤 전투 주인공이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300의 주인공 스파르타와의 전쟁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스파르타를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테베까지 진격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그리스 연합군 해전에서 패하죠. 페르시아가. 그러고 나서 돌아와요. 그리스 연합군과의 패전에서 돌아온 후에 크세르크세스가 방탕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가 그 다음에 이 넓은 왕국을 분권 정책으로 통치를 하게 되죠. 그 지도 한번 참고하라고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요. 이게 문서의 나라 페르시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여기 다 써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7페이지로 가보시죠.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목차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서에서 수룹바벨의 일부 수룹바벨의 귀환, 2부 에스라의 귀환 그 내용 느헤미야까지는 안 담겨 있고 느헤미야까지 써놨는데 그거 출력하니까요 13페이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거는 다음 주 하려고 빼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스라서 1, 2부만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 눈으로 한번 보시죠. 7페이지 하반절에 보면 성전 재건 이야기 1장서부터 6장까지 백성이 1차로 귀환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네요. 자, 2부 신앙을 재건합니다. 누가 왔을까요? 에스라가 왔죠. 에스라가 와서 2차 백성 귀환을 하고 그리고 신앙을 재건하는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시간이 다 됐어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너무 빠르게 갔죠. 한숨 나오죠. 좀 쉬었다가 이 호흡에서 기도하면은 기도도 안 들리니까 정말 쉬었다가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 한번 찾아보시죠. 에스라 9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라 9장은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제2부인 신앙을 재건하는 에스라의 제2차 귀환 장면인데 에스라가 와서 봤더니 백성들의 삶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성전은 지어놨는데 성전을 신주단처럼 모시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하나님 그냥 부적처럼 성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에스라가 오자마자 회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우리 함께 회개하자. 에스라서 9장이 바로 그 학사 에스라의 회개기도 내용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한번 함께 읽을 구절은 6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에스라 9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쳤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렇게 지금 회개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갔는데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러고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우리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들으시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해 하신 하나님, 우리를 어떠한 황무지 황폐함 속에서도 다시금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쳤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회복과 모든 재건은 돌이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서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옛 습관과 옛 가치관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노예된 상태에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침판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